결산하는 순간이 온다. 그런 제목입니다. 결산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또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저축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간은 시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나?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뒷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은 가까운 자녀나 이웃이나 성도들의 마음밭에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는 떠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내 모습은 다시 화자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국 시간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심판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렸나,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나, 이것은 모두 다 심판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때를 하나님이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그만. 지금까지 내가 분배해 준 하루 1440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결산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내온 너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따져보자. 내가 내게 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 내가 결산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한번 잘 계수해보라. 얼마나 남았는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가 너무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참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니까 redeeming. 세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redeeming인데요. redeeming the time. redeeming이 뭘까? 아끼라라고 하는 게 뭘까? 번역을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대속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 대속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인생의 결산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구원의 시간, 구속과 대속,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정말 이런 세월을 아끼면서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겠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의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선한 일에 힘쓰는 의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죠? 최고의 선, 절대선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될 텐데요. 이게 뭘까? 최고의 악한 일이 뭐냐? 본질적으로 악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다 어리석은 일들. 그게 뭐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조품을 붙잡고 가짜 진리를 붙잡고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선, 진정한 선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그랬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 최고의 의로운 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겠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에요.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머무르게 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불의하고 불법하고 탈법하고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나라로 바꿔지는 것이죠. 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 악인지 의인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판한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진지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를 반드시 심판한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의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자,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실현돼야 하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법정일 것입니다. 법정. 그러나 돈 많은 자,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을 준비하나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죠. 그러므로 공평한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로펌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붙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재판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까지도 참력에 이끌려서 돈과 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도 약하게 벌을 받지만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작은 죄도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 자녀를 둔
회사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커피값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고 소송에서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꼬리표 때문에 다른 곳에 취직도 할 수 없었다. 이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참 씁쓸하죠.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약자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의 허물을 언제 느끼는 것입니까? 인생의 허무. 인생이 참 허무하네.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허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인 불의를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의. 불의를 저지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죠. 불공정의 게임이죠. 불공정. 여러분은 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절망을 합니까? 왜 40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할까요? 왜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바로 이런 인생의 허무 때문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올라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좌절 때문이죠.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마저도 이런 작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자체 운영만을 생각하는 이건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의인이 되라 하는 거죠. 저에게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님들 다 모이는 선교 대회가 있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빈손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 대회에 가서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강의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가서 어때요?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강의하고 오라 그 말이지 강의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상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서 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좀 돕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죠. 그래서 큰 교회에 다른 분들이 이제 가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셨다라고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에 오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박완주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공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의인이에요. 주님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기 하나 몸 하나 간수도 못하고 복음도 전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현찮은 분들도 가끔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가끔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즐거워하는 의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거야. 사명. 자기가 맡은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목숨 바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때요? 순교도 기뻐하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일을 위해 내가 죽어도 나는 좋고 난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 그러므로 이 말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목숨을 바쳐도 좋을 일, 그 일을 붙잡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죽음은 블랙홀과 같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방도 멈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방도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취했던 법적 조치 이런 부분들도 다 멈추고 이 땅의 삶도 다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러면 다 모든 법적인 것이 올스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범죄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법적 조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천추의 한이 될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사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주와 함께 있든지 영원히 지옥에 있든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짐승처럼 죽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실상을 보더라도 회의나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왜냐? 죽고 나면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욕망을 따라 짐승같이 삶을 살았는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똑같지 않는 사람이 흙으로 빚어지고 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똑같지 않느냐? 결국 그렇지 않죠. 인간은 누구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다르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이게 성경의 얘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명감을 감당하나. 사명. 이 사명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이렇게 할 때 위내시경이라든지 또 보니까 장내시경을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고난을 겪어보겠습니다. 위내시경도 뭐 어제도 했지만 또 장내시경 같은 거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고난이라도 저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또 뭐 체혈 있잖아요. 피를 뽑는 거였는데 이렇게 갖다 댔는데 이 간호사가 이렇게 푹 찌르더니 한참 뭐 피를 빼는 것 같았어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잘못 찔렀어요. 그래서 또 다른데 그래서 또 찌르는데 그래서 찔르세요.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목숨 바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때?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그분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죠. 근데 그분은 어때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속, 속죄물로. 아까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그 아끼라는 것이 뭐래요?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속. 리데밍이라고 했습니다. 리데밍.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즐겁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늘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